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6일, 어저께가 어른 한국입니다. 아직도 제가 처소가 청량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그 서울역 앞에 그 노숙자들 예배 갔다가 이제 또 좀 어디 좀 갔다가 이제 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녁 10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드리는 거 지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7월 12일까지 있을 겁니다. 비행기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까지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런 ground rule,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가 이제 서울역 앞에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그 잠깐 사는 콘도미니엄 같은데 이제 일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빌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기도도 해봤지만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제가 미국에서 왔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뭐를 그렇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라는 직감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 서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바로 앞이니까 별로 그렇게 오는 것도 힘들지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가정 예배를 원하시면 한 번씩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마음 놓고 나가서 이제 우리 먹은 거 페이하게 하고 커피 마신 거 페이하게 하는 그런 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 외에는 제가 그걸 절대 저희 먹은 거 페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나가서 밥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가 내일 가는 곳이 뭐 부엌도 있고 다 있는 데니까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사와서 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식당 안 가겠습니다. 제가 식당 가는 사람은 뭐 사임당 여사 또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 외에는 제가 뭐 나가서 같이 그렇게 식사하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고 돈 앞에 머리 숙이고 또 내 명예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파렴치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커피도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면 사오시기 바랍니다. 끓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 내려가는 거 제가 이제 눈 수술이 아직도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보고 싶으시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업고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갑니다. 단 여러분이 그 환자를 업고 오실 때 같이 오실 때 그 환자의 마음이 아직도 불륜을 행하고 있고 아직도 하느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세상 법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와서 기도해서 병선 낫지 않은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고 나오면 걸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직도 세상이 좋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서 보는 불법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 업고 오게 되면 여러분 다시 업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시편 19편 그러면 기억나는 게 많을 겁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작된 이 영의 전쟁에서 아버지요, 제 몸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이 영의 이 전쟁들 주여 어찌하오리? 주여 그냥 보고 계시겠나이까? 주의 정에 넣어지는 거 보시겠나이까? 아버지요, 제 목숨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저한테 와서 이단, 안상홍, 밀기세덱, 베레아, 새 예루살렘, 레이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또 신천지, 안식일, 구원파, 다음에 이재호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재로 이러신 분들 저한테 와서 설득하시려고 하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지 밥 먹이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지들한테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거지들이 말씀 받을 때에 제대로 받으라고 밥을 먹이는 것이지, 그 밥을 먹여서 제가 뭐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제가 거지들한테 복음 외치기 위해서 그 받은 수모는 백인 목사들과 흑인 목사들과 멕시코 목사들과 또 특히 한국 돈 많은 교인들한테 받은 수모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런 이단을 나한테 와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시면 저는 목숨 건 사람이니 여러분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누가 맞든지 누가 틀리든지 죽기 살기 하는 거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은 아예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 앞에서 분명하고 저는 하느님 앞에서 하늘 날아가는 거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채찍 맞아가지고 먼저 가시면 여러분 애들하고 부인은 어쩌라고 함부로 와서 까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숨과 목숨을 걸고 말씀 외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이단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보다 더욱 더 심하게 뭐냐면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숨겨진 허물, 고범죄 이거 다 내가 놓기 싫은 거를 말하는 거. 그렇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숨겨진 허물 또 고범죄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쭉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19편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스탑. 지금 여러분 저한테 뭐 특별한 점을 못 보십니까? 제가 맨날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는 벗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건대병원 가서 한 것이 아마 지금 말을 잘 듣는 모양입니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거 했죠. 별, 하늘 이거를 말하면서 이제 시편 19편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해와 별과 거기서 들리는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때 제가 이거 많이 풀어놨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뭡니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끝서부터 저 끝까지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선생이 받아서 말합니다. 자연을 봐라. 하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늘을 자연을 이제 벗어서 땅을 보니까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 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이 크나이다. 그 상이 우리가 그 금리바랄 때 제가 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금덩이나 꿀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 아래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가 12절부터 14절까지 뭘 보냐면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내 고범죄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놓기 싫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누가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상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물, 죄라 그럽니다. 숨겨진 허물이라 그럽니다. 고법죄라 그럽니다. 숨겨진 허물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숨겨진 허물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 그냥 한번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우리의 숨은 허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가짜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행동을 옮기는 거 아닙니다. 상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상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주여 나에게 내가 잘못하는 거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숨은 허물보다 조금 더 심한 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고범죄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presumptuous sin이라고 그 미국 신학계에서도 유럽 서유럽이나 미국 신학계에서 아주 논란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 고범죄였습니다. presumptuous sin, 고범죄였습니다. 이건 뭐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만홀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말하게 되면 코끝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말인데 그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집 밟는 겁니다. 알면서 내가 그 발을 밟으면 아플 줄 압니다. 그러면서 밟는 걸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고범죄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알면서 하나님 받거나 말거나. 자, 그게 인간 최초의 고범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간 최초의 알면서 집 밟는 게 누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 지혜를 줄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때 이브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자, 그때 뱀이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알았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첫 번째 고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고범죄는 뭐였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9절에서 너는 이렇게 나한테 와야 된다.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15번 이상을 짐승을 잡아가면서 시범을 보여가면서 그 히브리 말이 아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잡아가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 피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러나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몸 위에다가 뭘 입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헬라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체 위에 사람 몸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범죄였습니다. 너희는 피를 통해서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였습니까? 농사에서 받거나 말거나 내가 최소한 받는 거니까 받으세요. 하느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피였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왔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한번 가인이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자기 농산물을 팔아서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 알면서도 하나님의 발등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이야 그러던 말이다. 내가 농사진 거니까 받거나 말거나 You take it or leave it.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고범죄. 고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고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제가 좀 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범죄 지는 게 많은데 그걸 갖다 회개하고 싶어서. 그 고범죄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람어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고범죄라고 하게 되면은 뭐하고 가장 가까우냐면은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뭐냐면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마음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욥기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9장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욥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시편 바로 전에가 욥기입니다. 욥기의 29장 가니까 나라는 말이 그 전체적으로 몇 번 나왔냐면 24번이 나옵니다. 나는 고아의 친구였고 과부의 도움자였고 뭐 고아의 아버지였고 가난한 자 뭐 이자 내가 하는 말이 24번이 나옵니다. 욥의 엄청난 죄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고범죄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정도 한다. 고범죄입니다. 이 고범죄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좀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헌금만 나오니까 못하죠. 저는 유튜브 시켜도 헌금 안 거두니까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범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언제 이제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게 되면 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고범죄 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로마서 6장 한 장을 이제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말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시편 19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범죄에 대해서 나를 한국말로 뭐하게 한다고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이 고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마음에 합당한 자. 그 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실 때에 그는 man after God's own heart.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올 거를 모르면서 그러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빌과 아비가엘 그 얘기를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그 모든 것을 지켜줬건만 나발은 어떻게 나옵니까? 엉망으로 나니까 다윗이 죽으러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갑니까? 미리 가가지고 다윗의 손 피 묻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려고 오던 거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살인자의 모습을 모르고 그러셨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우리야. 밧세바를 취하려고 적군 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시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현재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어저께 공부한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은 3번, 4번 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7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절이 복음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고범죄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과 숨겨진 허물, 고범죄, 내가 놓기 싫은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려고 하면 다윗 왕같이 나의 숨은 허물, 내가 남 상하지 않고 상상만 하는데 요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 짓는 고범죄들 알면서 하나님의 발등을 짓밟는 그것들. 자, 한대면은 두 번째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짓밟는 그런 고범죄는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제가 종류 하나하나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고 제가 그냥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죄였습니다. 그 넘버스면 한국말로 민수기 되겠네요. 민수기 2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간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그 무덤을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까봐. 자, 근데 그때에 모세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 먹으니까 내가 너희들 나냐 해서 바위로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해라. 근데 모세는 쳤습니다. 화가 나서. 자,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로써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에는 지팡이를 좀 씨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왼쪽에 교인들의 헌금, 피 빠진 헌금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남용하는 엉터리 교회들, 그건 엄청난 고범죄입니다. 알면서도 일은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알면서도 교회는 크게 돼야 되는 거니까 조금 편법을 하더라도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정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돈을 빼낼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돈을 빼낼 때가, 교회에서 돈을 빼낼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부정하는 것들, 어느 장로가 그 교회의 고기를 몇 톤을 해가지고 1년에 버는 돈들, 쌀을 몇 마를 이거 하고, 이런 거 다 교회 음식 자재 들어가는 거, 이거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그 비리를 모를 것 같습니까? 특히 목사님들 미투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 이쪽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좀 씨앗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 벗어나야 돼.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잘 믿는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맞는 방법만에 하늘나라 간다. 십자가의 피,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외에 아무거나도 붙으면 거기 금덩어리가 붙건 은덩어리가 붙건 무슨 권리가 붙건 사회 지위가 붙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십자가 피 외에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안에도 고민을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그 애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 그럼 이제 큰 교회를 다 망해라 그러게 되면은 하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 가운데서 거기 남아서 애들을 보살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늘나라 문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누가 알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기복신앙에서 환멸을 느껴서 뛰쳐나올 때 누가 안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고범죄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 2장 12절서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장막성전에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거기 어린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바쳐지기 전에 지네가 먼저 꺼내 먹었습니다. 좋은 고기를. 그리고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범죄였습니다. 저주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비슷해요? 한국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지도 않은 예물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마음대로들 하고
여자들 건드리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나팔절을 하면서 그 나팔절에 그 히브리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시 하샤나 또 염테로, 심판의 날이라고. 올해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큰 교회에 나가서 돈 버시는 분들, 또 그 헌금 마음대로 집행하시는 그 교육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세상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천 기도회 때 식구들까지 데려가서 아무리 아부를 한다 한즉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목사 관두시고 교회 관두시고 조용히 하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올해는 여러분 혼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고금죄라고 할 때에 그 사무엘상 13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왕 사무엘이 왕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왕인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나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그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건 구약의 우지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말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나 보였습니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얼마 들어오냐고 목사가 알아야 됩니까? 교회 헌금 누가 얼마 하는지 목사가 알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서 제가 본 것은 아버님이 고신을 처음 받으신 목사님을 하셨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교인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진짜 하나님 말씀과 저희 어머니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몰라야 됩니다. 돈을 몰라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헌금 들어오는 혹시 한국 사람들 헌금하는 거 좀 어떡하냐면 그 포항에 계신 우리 그분에게 맡겨가지고 그분이 알아가지고 자기 거를 보태가지고 우리 유튜브 식구가 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헌금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라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모인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안 갑니까? 한 명, 두 명 빼놓고는. 왜냐하면 그거 한 끼 얻어먹으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여러분 해먹고 싶습니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재료 가져서 해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허락을 하지만 나가서 no. 그건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돈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명예에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고범죄가 뭐였습니까? 내가 건드리지 못할 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돈 건드리지 마십시오. 교회 경제 맡은 사람
하늘의 말씀 건드리지 마십시오. 분리가 돼 있어요. 사도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갈라놨습니까?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고범죄가 이제 또 어떻게 나오니까 우리가 잊지 못할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이 좋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돈에 팔린 사람. 이제 그 말이 지금 뭐야, 그지? 민수기 22장 21절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이제 2장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돈에 미쳐서 환장한 그 발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돈에 미친, 돈에 환장한 무리들의 광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란하는 겁니까? 우리 그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헌금이 안 거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될 것이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두 개는 좀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62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신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62절까지입니다. 어떤 자신이 있었습니까? 나는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칼까지 가져가서 뭐 좋은 거 말고입니까? 그 귀까지 벼버리는 그런 베드로 용맹이었습니다. 절대 배반 안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불 하나 두르고 갔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불까지 몽땅 벗어졌기가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난 동산까지 같이 갔습니다. 올리브 가든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릇. 베드로는 더 했습니다. 칼까지 가지 않습니다. 귀까지 잘랐단 베드로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가룟 유다는 1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의 죄가 뭐였습니까? 고법죄였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한다. 내가 이렇게는 안 될 거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그 순간에 이 황 목사가 내 자신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24절까지 사이먼 더 매지션, 마술사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 그 사도들의 손을 행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이 사람도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오케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돈으로 사자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돈과 네 다 지옥에 빠질지. 그때 그 사이먼의 그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범죄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여러분의 신학교 나왔다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장로가 됐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의 지위 가지고 교회 가서 장로하면서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기독교를 개혁교를 만들면서도 아직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이먼 더 매지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경 중에서 신약의 외경도 있고 구약의 외경도 있는데 신약의 외경 중에서 나르시스트들이 보는 그 영재주의자들이 보는 그 성경 한 구절에 이제 그런 책이 이제 그런 기록을 나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맙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 로마에서 사이먼 더 매지션 마술사 사이먼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때 사이먼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한테 심한 욕을 먹고 기독교를 떠난 상태로 로마에 가서 이 마술학원 데 있다가 진짜 공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중을 나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밑에서 보고 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났던 사이먼 더 매지션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사이먼하고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사이먼이 떨어져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기록이 역사에는 없지만 그 외경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된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뭐냐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그 죄,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면 이 숨은 허물과 고범죄가 우리가 숨길 수, 이제 하느님 앞에서 보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고범죄를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자 Man after God's own heart. 그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나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엄청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늘의 궁창을 보고 주여 주의 인자하심 찬양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금보다 귀하고 꿀과 소인 꿀보다 더 다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숨겨진 허물과 고범죄로 쌓여있는 자기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구하소서.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금덩어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원하는 것이 내가 정직하여서 하느님 앞에 제대로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숨겨진 허물 고범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주여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저 흘러가는 정부의 사찰에 휘말려서 개망신하고 쫄딱망해서 거지가 되는 것 교회 목사로 변할 겁니다. 그 교회 장로권자도 같이 당하면서 그때는 누구에게 원망할 겁니까? 누구 탓을 할 겁니까? 그것이 과연 조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래가 들어가서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그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피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의 십자가 피를 믿었다 한다면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숨겨진 허물과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유튜브 식구들에 대해서 진짜 이 혼동의 세대가 왔는데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느님의 말씀을 능력과 말씀과 능력 가지고 나가서 주 성령 하나님의 불길을 뿌리고 다니는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저희들 숨긴 죄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고범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 발걸음 이제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른 교회들 3분의 1이 다 망해서 없어질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기복신앙에서 신물을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진정한 주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세계를 뛰쳐다니며 성령의 불길을 붙이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